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또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또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네, 여기 지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중에서 일본인 아이들이 오늘 6명 참여했습니다. 혹시 통역이 가능하신 분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한테 간단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어가 좀 되시는 분들 있으면 네, 정윤수 집사님 네, 이쪽 여기 아이들 통역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통역하시는 분들이 연이어서 많이들 지금 한국 가시고 뭐 동경 가시고 미국 가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부터 일본은 연휴입니다. 금요일부터 해서 거의 한 주, 이번 주로 화수 목이 또 빨간 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대체로 쉬고 이렇게 하면 거의 일주일 이상을 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족이 있는 곳으로 많이들 이렇게 가는 상황입니다. 주보에도 보시면 이제 출타하신 분들이 기록이 안 된 분들도 지금 몇 분이 더 계세요. 많이들 출타를 하셨는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남지방의 정비중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오키나와 교회는 제일장 기독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 안에 서남 지역, 큐슈와 오키나와까지 해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지방의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제가 서남 지방회의 가입식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가입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긴장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예, 그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라고 하는 대답 한마디 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됐고요. 후쿠오카에서부터 2시간 정도 야마구치 일본으로 가면 우베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우베 안에 우베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들이 그것 가운데서 살고 있고 일본인 분들도 있는데 교회가 이제 산 쪽에 있어서 전원교회처럼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치 소풍을 온 것 같고 한편으로는 결혼식장에 와서 하객으로 참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주변이 그냥 벽이 없고 온통 그냥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창문으로.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안에 없고 건물 밖에 저 정원에 있는데 십자가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식당도 그냥 다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하객으로 온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깥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게임만 하다가 왔습니다. 식사 반찬 가운데서는 한국인 교인 한 분이 산에 가서 산나물 뜯어가지고 갖고 오셔서 이렇게 반찬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에서는 정식으로 오키나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오키나와 교회 성함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저희 집에 5번째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 듣더니 후쿠오카 교회 목사님이 김인과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인기 목사님은 생산적 선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산해서 선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교회들을 새롭게 신축하고 교회들이 예쁜 교회들을 갖지만 그 예쁜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학교 아이들. 후쿠오카 중앙교회도 건물을 정말 도시문제 예쁘게 지어놨는데 그 교회학교 아이들이 영화부까지 다 포함해서 5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가 있지만 그 아름다운 교회 안에 아름다운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이제 20년, 30년 후에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질 아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키나와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오키나와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없는 오키나와 교회는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올해 하나님이 4명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저희 아이를 통해서 5번째 아이를 통해서 이제 여기 간주하시는 우리 여기 자매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9월 달에 또 태어나거든요. 계속 이제 태어나는 역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축복의 또 생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은 종교인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부자 청년 30대 초반에 고급 관리였습니다. 재산도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많은 계명을 지킬 정도 누가 봐도 정도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종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일할 제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주님의 제자를 예수님은 필요로 하셨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제가 지나가다가 건물을 봤는데 교회라고 하는 큰 간판을 봤어요. 너무나 신기해서 이 도심지에 큰 교회가 있구나. 딱 봤는데 교회라고 간판은 한자로 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앞에 김광교인가 하여튼 사람 이름이 들어있고 무슨 교회라고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후쿠오카 중앙대 목사님 물어봤더니 저것은 교회가 아니라 신흥 종교인데 불교계에서 나온 교회입니다. 불교인데 명칭을 교회라고 쓰는 거예요. 한자로 교회, 모일, 가르칠 때 모일 회자 써가지고 교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법당이라든가 무슨 사자를 써야 되는데 교회라고 그냥 공경하게 크게 글씨를 써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 모르면 저게 교회인가 보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종교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한 명의 제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죠. 전라남도 신안군에 증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증도. 이 섬은 한 명의 여인이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섬이 변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섬은 천사의 섬이라고도 하고 천국의 섬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어요. 천국처럼 아름다운 이런 풍경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의 인심이 너무 좋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인심이 좋은가 알아봤더니 그 지역 섬 주민의 90%가 예수를 믿는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90%. 대단한 거죠. 신안군과 신안군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증도를 금연의 섬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금연하는 섬. 이 섬에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은 담배를 피울 수도 없고 판매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기 잡으러 나가기 직전에 굿이나 제사를 하잖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번에 고기 잘 잡아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더라고 얘기하는데 이 섬에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술집이 없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들을 더 말씀드릴게요. 예, 이 증거라던 이 작은 섬에서 33명의 법조인이 나왔어요. 보통 시골 동네에서 누가 사법고시 패스했다 그러면 동구밖에 없어서 현수 막 달아놓고 네 집 아들 뭐 고시 사법고시 패스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경사들 잔치고 막 그냥 우리 뭐 마을에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근데 33명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거가 변화된 것은 한 여인이 그냥 종교적인 사람으로 종교 행위라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문준경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문씨입니다. 문준경.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시댁에서 쫓겨난 여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니라 1930년대에서 40년대입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삶이 바뀌게 돼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50년도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그 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11개의 섬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지 10몇 개의 교회가 이 여인의 전도로 인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 여인을 문준경 전도사라고 이름을 명칭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분이 6.25 때 순교라고 돌아가시고 전쟁이 끝났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왔는지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국장으로 할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됩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목회자만 1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목회자가. 우리가 잘 아는 CCC 설립자인 김준구 목사님도 이분의 영향을 받았고 한기총 총회장을 하셨던 중앙성결교회 동대문에서 가까운 성결교회에서 되게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이만식 목사님도 이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신대 탐담학 교수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그 안에 또 포함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았던 거죠. 한 사람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하나리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문준경이라고 한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연약하고 아이도 못 낳아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 여인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섬 전체를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돈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엄청난 일들을, 역사에 획을 그을 수 있는 일들을 주님은 지금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키나와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오키나와 성도님들과 관광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스펙, 한국에서는 스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스펙, 자격증이 아니랍니다. 영생은 또 다른 스펙과 자격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지키고 사회적으로 출세했고 거기에다가 부자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뭐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삶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도 그렇게만 살아왔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더 이상 내가 갖고 싶은 게 없어.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정말 세상에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는 어땠을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외모는 어땠을까? 근데 외모에 대한 것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뭐 외모가 뭐 이렇게 괜찮다 뭐 이런 표현이 안 나온 거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게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있는 것은 내가 다 소유했고 다 가진 것 같은데 어떠한 청년이 나타나서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는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지만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 읽었던 본문을 보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 나가시되 나타나기 달려서 그것을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보통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 다윗의 자손, 심지어 다윗의 자손까지는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계시가 없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표현돼요. 이 사람은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도 보면 그 안에 얼마나 열정이 있었던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다가 예수님 앞에 딱 나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 한마디 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힘이 쫙 빠져버리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동sul교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동sul교에 이제 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의복들이 양복을 잘 안 입고 이렇게 사복을 많이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복 입고 뭐 거의 아침부터 그냥 사켓도 가깝고 교회에서 너무 많이 오래 있다 보니까 저게 목사인지 저게 그냥 어떤 청년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니다가 이제 저를 보고 아저씨 젊은 청년인데 저한테 아저씨 화장실이 어디예요? 뭐 이런 거 묻거나 아니면 좀 꼬마 아이들은 뭐 이렇게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사찰 집사님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인가 아닌가 그걸 금방 구분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과 주님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점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정말 이 청년이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것, 그리고 그 재산으로부터 자신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년에게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그것은 또 하나의 스펙이고 또 하나의 자격증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스펙이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명품 가방을 갖고 있을 때 그래도 나도 그거 하나 더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부자로서 없었다고 하는 것이 마음의 근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영생은 얻어도 되고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벌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한 사람이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보고 그 감추어진 그 보화가 들어있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보화에 비하면 자신이 다 팔았던 그 재산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헐값으로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부를 다 벌어도 전부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것, 그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계산해도 그거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현재 우리는 영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생을 누리는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로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주 쓰는 표현을 얘기하면 똥입니다. 똥. 우리 아이들 얘기할 때 똥이랑 방구 얘기만 하면 막 웃습니다. 저는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뭐 방구 얘기랑 똥 얘기하면 막 웃습니다. 제가 넷째 아이 우리 하은이를 출산하게 될 때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태아에 있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똥을 쌉니까? 안 쌉니까? 똥을 쌀까요? 안 쌀까요? 저는 갑자기 되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게. 아니, 10개월 동안 있는데 과연 이 아이가 똥을 싸나? 안 싸나? 근데 제가 넷째를 낳고 나서 알게 된 겁니다. 어떤 간호사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세상에 양수가 딱 터져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올 때 그때 응가를 한다고 합니다. 양수가 터지고 아기가 바깥으로 딱 나올 때.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폐변이라고 하더라고요. 폐변. 뱃속에서 자궁으로 나오는 그 기간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이 아이가 막 힘을 주면서 막 응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가 터지고 오래 될수록 그 아이가 그 폐변을 입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폐 쪽으로 들어가면 큰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간호사들이 입에 있는 오물들을 막 닦아내고 끄집어냅니다. 갓난아이도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자궁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오게 되죠. 그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병이 있다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는 것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나오는 이 폐병과 같이 오히려 자신의 몸에 해가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현재의 것, 그것을 영원한 나라 영생과 비교하지 못하고 그것을 폐병과 같이 그 더러운 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폐병과 같이 몸에 해롭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것들의 목숨을 걸고 영원한 것에 다시 한번 그 중요한 것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영원한 것이 또 다른 어느 하나의 스펙이 아니라 그냥 교회 나가는 다른 사람보다 종교행위를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며 내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주시는 교훈은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엄청난 이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제 또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무엇을 들어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 무엇인가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까지 설교를 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들판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한 명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왜 굳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을까? 그 당시에 5,000명이나 되는 성인들이 있었는데 성인들 가운데서는 도시락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못 드렸을까? 왜 어린아이만 그것을 드렸을까? 아마 자신의 것, 이거는 나만 먹기에 충분하고 이건 다른 사람이 주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아마 어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충분히 싸워서 몇 사람 더 줄 게 있다면 아마 내놨겠죠. 그렇지만 아마 자기 간식으로만 아마 챙겨온 사람들 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때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달란트를 드릴 때도 늘 부족하다고 해서 못 드리는 경우가 너무 있는 거죠. 오늘 부자 청년을 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말을 듣고 재물이 많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다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거지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탁발 수도사처럼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재산을 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디에 봐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행위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만했던 이 부자 청년에게 그가 하지 못하고 있던 행위, 그 행위가 바로 재산을 다 파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할 수 없는 다른 행위들은 뭐 살인하지 마라, 계명을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면 구원 얻을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죠. 그 착각하는 그 교만하고 자만한 부자 청년에게 이 재산을 다 팔아서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어떤 행위에 바르게 하거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에도 보통 사람들은 선생님 하고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거나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라비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자 청년만 선한 선생님 하고 고백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같이 선한 선생님이라면 내가 한 착한 행실을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선한 선생님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했거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지만 이 사건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갚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린 것, 그것이야말로 경제적으로 주님과 복음에서 손해본 모든 것들 내가 이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본 책들 가운데 이제 시리즈로 책이 나왔는데요.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약간 주황색으로 나온 책인데요. 주제가 복음을 통한 철저한 돌이킴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한 철저한 돌이킴. 그 책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종교인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제자가 없고 주일날 종교 행위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음을 그 책 가운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레디컬하게 정말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 158쪽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마도 누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분 중에 나는 부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을 똑바로 봐라. 수도꼭지만 틀면 맑은 물이 팔팔팔 나오고 더위와 추위, 이슬을 막아줄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며 먹을 음식과 타고 다닐 교통수단, 여기서는 이제 자동차도 포함되지만 대중교통까지 포함됩니다. 이것이 있다면 전 세계를 통틀어 상위 15% 안에 드는 부유층이다. 아이폰과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면 상위 10% 안에 드는 부유층이라는 것입니다. 갤럭시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 상위 10% 안에 드는 부유층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65억 인구 가운데.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제가 단언컨대 10% 안에 드는 상위층의 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내가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또 얻으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제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그 드리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는 태병과 같은 것입니다. 남은 것 드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시간 남을 때 드리는 수준에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그 시간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는 부자 청년과 같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영생은 또 다른 스펙이 아니고 전 존재를 걸만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한 명의 사람을 주님께서 또 이 시에도 찾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거짓 근성으로 주님 앞에 무엇인가 얻으려고 예배 행위를 하며 기도를 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고민하며 주님을 따르는 정말 이 시대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제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